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할렐루야,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래간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게 됐네요. 저는 지금 호주 퍼스에 와 있고요. 6개월 정도 와서 적응하고 또 사역 배워가고 이제서 좀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에 유튜브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고요. 오면서 최근에는 청년들과 함께 책 나눔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책인데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라는 제목의 책으로 차준인 교수님께서 지으신 최근 책이에요. 차준인 교수님은 또 저도 신학생 때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이기도 하고 THM 과정까지도 공부를 하다가 제가 예배학으로 전향하면서 교수님께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릴 때 너는 영원히 내 제자다 라는 말씀으로 인증을 해주셨던 저에겐 참 고마우신 분이신데 이분이 쓰신 글을 읽으면 참 많은 은혜들을 받게 됩니다. 그 은혜들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일상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그 인물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를 고민할 수 있다면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되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교환을 보면서 할 거고요. 계속 이렇게 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들도 성경 펴가면서 혹은 이 책을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을 구입해도 전혀 후회함이 없으니까 책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모세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또 내 인생에는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 함께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함께 배워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의 인생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처음 40년은 당대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로서 중요한 인물로 살아가죠. 그 다음 40년은요,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도피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40년은 출애굽의 해방과 광야의 인도를 이끈 민족의 지도자로서 전천후 신앙인으로 아주 이 인생 120년을 돌아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 인생은 어디쯤에 있는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이 나의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그 모세가 이 40세가 되어 그 다음 40년을 도망자로 살았을 때, 도피해서 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삶을 주목하신 하나님이 그 마지막 40년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의 해방자, 인도자로 세워주셨다면 우린 지금 나의 인생, 내가 지금 나를 보는 내 인생의 시각이 결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 누군가는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건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끝, 그 끝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통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40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를 원하시죠.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그 인생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부르짖는 또 탄식하는 백성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준 여호와 하나님.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80이나 먹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 주시려고 합니다. 모세야, 너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부르실 때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밀당이 6번이나 이어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보내실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그렇게 밀당이 6번이나 이어지던 두 번째 그 시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쭙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가면 당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고 하나님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세 번역에는요, 나는 곧 나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될 나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세요. 저는 대학생 시절에 이 본문을 이 차준희 교수님께 직접 배울 때 이런 깨달음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할 수 없는 분이구나.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를 듣고 바로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나야. 나는 곧 내가 될 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나를 구원자로 경험하겠지만 나는 구원자로만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누군가에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경험될 나고 나는 누군가에겐 구원을 베푸실 구원자로 경험될 나고 나는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아버지로 경험될 나야. 나는 내가 될 나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정의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나는 곧 나다라는 그분의 말씀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무리 경험해도 다 경험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5페이지로 함께 넘어가 볼까요? 모세를 가나안 땅 진입 직전까지만 사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로서 인도자로서 그들의 출애굽을 감당했던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잖아요.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민수기 20장에 따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실패하는 것은 모세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 잘못 하나 때문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신명기 1장에 의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에 실패한 것은 백성의 죄로 인한 지도자의 공동 책임 때문이라고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신명기 1장 37절의 말씀이죠. 백성이 범죄한 것 때문에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약속의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겪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맡길 때 모세에게 주신 사명의 가나안 땅 진입은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집트로부터의 해방 사건만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집트로부터의 해방만 사명을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명을 주신 바가 없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뭡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까지가 모세가 받은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 땅 진입 직전까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본래적인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해방과 인도 이 두 가지가 모세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로 인생을 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거기까지 순종할 줄 아는 것,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또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심플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님, 내가 나의 그릇을 알고 내 인생의 사명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까지 나는 주님과 함께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전 세대와 또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세대 교체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억지를 피웠다면 사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다음의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런 고집을 피웠다면 공동체에는 굉장한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고 또 거기까지였던 그 사명에 순종하고 승복할 줄 알았던 모세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모세를 닮아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차진희 교수님이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까지 라는 자신의 한계 안에 머무는 것도 은혜이다. 여기까지라는 자신의 한계 안에 머무는 것도 은혜이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철인 3종 경기 완주자 모세의 코치로서의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을 읽고요. 호주에 와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다를 건너게 하고 여러 번 시내산에 오르게 하고 여러 번 광야를 걷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철인 3종 경기의 완주자처럼 그를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바다를 걷는 수영인으로, 또 산을 오르는 산악 등정인으로, 또 정말 그 넓은 광야를 끊임없이 걷게 하면서 모세의 영과 혼과 육 모두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영역과
지력과 체력이라는 3종 세트로 무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죽기까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정말 부러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한 가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건강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병이 있거나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서 늘 병을 달고 살아가야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와서 바쁘고 적응하기 힘들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정말 그런 삶을 사다 보니까 운동할 여유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면, 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싶다면 열심히 건강 관리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들어서 근처에 있는 그 헬스장에 연관 회원권을 끊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 몸 건강 관리, 모세에게, 또 모세의 인생 속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배우고 깨닫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는 이겁니다. 모세의 수명을 사명에 맞추신 하나님. 모세의 수명, 모세가 다 하는 날까지 모세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의미인 거겠죠. 자, 모세의 죽음은 미스터리로 남습니다. 모세의 죽음의 원인도 그의 무덤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가 없어요.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유일한 성경의 기록인 거예요. 6절의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면 그가 그를 묻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묻으셨다라는 말씀으로 원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도 모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장례식을 수행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게 모세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죽는 날을 바라볼 때 사모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장례식의 집례자가 되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역사상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 차진희 교수님은 이렇게 기록해요. 수명과 사명이 하나인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이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모세의 장례식을 치러주시고 그의 수명이 끝나게 됐어요. 그의 수명과 사명이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꿈을 꾸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 정말 멋진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혹 모세와 같이 인생 40년 그 중반기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 도망자로 사는 인생,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훈련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때 죽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수명과 사명을 맞추셔서 정말 멋진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실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런 마지막을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모세의 몸은 붙잡고 모세의 말씀만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모세 죽음 이후에 그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였다가 바로 그의 비문에 새겨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은 비교 불가능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모세의 이 삶에 대해서 공부할 때 좀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비교 불가능한 인물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바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가 그의 입술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받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만큼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모세는 남고 모세의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인간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여호수아 1장부터는 율법 시대, 즉 말씀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종의 하나님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저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되면야 좋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자신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회자들, 또 따르기 원하는 그 목회자들을 많이 흠모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많이 찾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종이 저와 같이 입술이 어둔할 수도 있고, 그 종이 가진 바 또 성품이 좀 부족할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중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종의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들로 우리 모세의 인생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함께 공부해 봤는데, 중요한 건 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나눠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함께 공부하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세의 인생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수명과 사명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또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 이 책 사셔도 좋고요, 또 영상을 통해서 배우셔도 좋고,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또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모세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살아갈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의 사명과 수명을 하나로 맞추시기까지 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배우고 또 함께 부르면서 오늘의 공부를 마무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또 모세의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함께 배우고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보는 나의 인생의 판단이 나의 평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록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할 수 있는 기대와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수명이 하나님의 사명과 정확하게 꼭 맞아떨어져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길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